임원회 성가대 평화의 기도,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대로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의 아름다운 이 기도인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달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 기억은 제가 못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텐데 정말 이 찬양, 이 평화의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라서 이 가사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우리 성도들이 가사대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도 찬양처럼, 그 가사대로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그러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 두 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유케 하려는 자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가 광복절 77주년이더라고요. 오래전에 민족의 해방을,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목사님이라고 저를 억지로 저렇게 뜯어붙이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꼭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꼭 그 자기 의지대로 해석해서 억지로 뜯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역사의 흐름도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뭘까? 자유는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키발드라는 분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새를 잡아서 기르기를 참 좋아했답니다. 특히 앵무새 소리를 좋아해서 언제든지 앵무새를 좀 잡아다가 소리를 좀 매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앵무새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잡아다가 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매일 앵무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새장 안에 그 작은 새를 가둬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어미새가 날아와서 새장 틈으로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걱정 없겠다, 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유 없이 새끼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세월이 오랜 지난 후에 이 아키발드는 유명한 조류학자인 아더 웨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조류학자 아더 웨인이 그 궁금증을 풀어준 거예요. 어미 앵무새는 새끼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새끼가 갇힌 채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갇혀 있는 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독이 있는 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한답니다. 뭐 이게 뭐 조류학자가 한 말이라니까 사실이겠죠. 이렇게 짐승도 자유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증거지요.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짐승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도 엄청난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우리 그 자유를 위하여서 투쟁했던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보세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철학자 크로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역사의 영원한 창조자이며 동시에 모든 역사의 주제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헌법에 처음에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그런 일제 억압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주셨지요. 당시에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반도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 광복의 그 기쁨은 혹시 여기 겪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말로만 듣고 역사적으로 얘기만 들어서 사실은 몸소 이렇게 체험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2절 읽었지만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자유민주주의에 우리 산다, 그죠? 내 자유다, 그렇게 말도 하는데 이 자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건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자유함, 광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물리적인 자유, 외적인 자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속사람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늘 외적인 자유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국가적인 자유, 이런 것들만 자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 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억제했는데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그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 외적인 자유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외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더 해악을 끼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빌미로 해서 우리가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내적 자유, 영적인 자유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목적을 자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요, 속사람의 더 깊고 귀한 자유, 그러니까 영적인 더 자유를 주시려고 겉사람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영적인 자유, 우리의 영적인 자유, 우리의 내적인 자유를 주시려고 국가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외향적인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얻고 내 몸이 자유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자유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유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자유, 이제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자유롭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신앙이 내 뜻대로 해석해서 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을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외적인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졌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사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사나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저 그냥 사회적인 어떤 통념적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경험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맨 사회적인 경험과 내 지식만 갖고 판단해서 경험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내 경험에서만 보잖아요. 사회적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사회적 관점 굉장히 유식한 것 같지요. 똑똑한 것 같죠. 신앙적 관점 보면 굉장히 뭔가 좀 허술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광복을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가? 여러분, 모든 역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그 정도는 믿고 나가야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사 신앙의 삶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죠. 평화의 기도 찬양을 부르면 뭐합니까? 찬양을 듣고 그걸 감동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를 원수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받기 전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신앙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100번 1000번 듣고 부르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사회적인 통념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애들 말대로 꽝이에요. 그냥 우린 꽝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굉장한 사건이죠. 이 굉장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저 정치적인 자유와 일제의 해방감만, 그 기쁨만 누리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고 살았던 우리 민족들에게 해방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기회로 삼게 하시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제 압박 속에서 영적으로도 얼마나 억압을 당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복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거는 육신의 자유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억압받았던 영적인 자유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자유를 위하여서 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자유의 기쁨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온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얻어진 이 자유, 이 광복을 가지고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 이후에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민족이 광복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와 이웃과 영적인 자유의 기회로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영적인 자유의 기회로 삼았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6.25를 겪었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중에 공산 치하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쟁 초기에 밀고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저 대구까지 이 국군이 밀려나갔잖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거의 다 그 당시에는 공산당 세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캄캄한 지하실에 숨어서 불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찬송가를 조용하게 부르고 외우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고서 얼마 후에 유행군이 참전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감격한 신앙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백화점과 소비조합 관리를 맡았던 이 공산당원들이 이제 철수했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기독 청년들이 당분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예배 드리지 말고 저 백화점에 가서 쓸만한 물건을 다 가져옵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 권사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 남의 물건을 가져오자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기독교 청년당이 그랬더니 갖고 와서 내가 내 욕심 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우리 다 함께 없는 사람들 나눠주자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고. 예배 드릴 시간에 가서 갖고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노 권사님은 간곡하게 만류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어코 백화점으로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물건을 잔뜩 갖다가 싸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명분은 있죠. 그거 가져다가 우리 사람들 나눠주겠다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명분은 참 잘 만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수 갚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때로는 여러분 복수심이나 원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설 동물농장이라는 거 있으면 조지 오웰, 지주를 다 내쫓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오히려 핍박당했던 그 서름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가 핍박자들이 되잖아요. 소설 완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임종술이라는 주인공이요, 완장 차고 나니까 저수지 잠깐 남의 거 맡은 거잖아요. 읽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완장 차고 나니까 저수지가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평가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크게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예배 빠지고 명분 만들어서 물건 갖고 온 사람들이나 완장 찬 거 그게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휘둘러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완장 아니고 장로가 완장 아니에요. 근데 꼭 완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 저수지가 임종숙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 거, 장로 거, 권사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침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건 영적인 속사람의 자유를 회복하라고 주신 거지, 겉사람의 자유를 가지고 완장창건 사람들처럼 완장놀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은 속사람의 자유를 주시려고 한 건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 않냐고 종의 멍에를 천연덕스럽게 둘러매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즐기는 데만. 오늘 성경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만 삼았으니 그 자유가 우리에게 마치 완장차 채워준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사용했으니 우리의 결과가 이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히 단호하십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완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유의 완성은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타는 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완장 차서 이렇게 의시되는 게 아니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종로로 타라면 되게 싫어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종로를 타는 모습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게 헬라어로 엔콤보사스데라는 뜻이거든요. 엔콤보사스데. 이거는 노예들이 주인들을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다라는 건 종노릇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서로 섬기기를 노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완장처럼 나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휘둘르라는 게 아니고 앞치마를 두르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복 77주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정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린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자유를 완성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국가적인 광복, 이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의 광복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진 자유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완성이고, 또 종로를 타는 그 사랑이 자유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들었습니다. 평화의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용서받기보다는 용서를 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완장으로 주신 것 아니라는 것, 앞치마로 주셨다라는 것, 그 자유의 앞치마를 두르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 평화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서 이 민족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자유함을 원하시니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내게 주신 완장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앞치마로 생각하며 더욱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정말 사랑을, 용서를, 일치를, 믿음을, 진리를, 희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